예,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탄의, 악마의,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물론 물리적인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전신갑주, 아머가 필요해요. 그래서 헬멧부터 신발까지. 일단 아머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아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의 흉배. 흉배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breastplate,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적탄을 맞더라도 가슴에 총알이 박히지 않도록 body armor, 그러니까 방탄조끼, 한국말로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 자, 그리스도인이 사단과 싸울 때 필요한 두 번째 갑주는 의의 흉배, 즉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이렇습니다. 의의 흉배, 의라고 하는 것으로 방탄조끼를 입어라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의라고 하는 것,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즉 크리스찬들이 의로 가득 차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을 때에 요한이 한 얘기가 있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3장 14절이에요. 14절에서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십니까? 라고 일단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종해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의가 뭐냐? 우리가 칭의, 의로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가 뭐냐?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상태. 잠깐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로 되는 것이 의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상태에 이르는 길에 관한 가르침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인정하실 수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어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에 따랐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는 거지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야. 근데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그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 공평하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가장 기본적인 장비지요. 군장, 진리의 탄띠, 건벨트를 띄어라.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바로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슴에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중요한 인간의 그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탄조끼를 입는 것인데 의를 입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자, 의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차별이 없다.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 유태인이고 이방인이고 옛날에는 있었죠. 예수님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색깔이나 언어나 종족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인류, mankind, 인류는 그 말입니다. 어느 종족이나 어느 언어나 국가나 말이나 색깔이나에 따라서 의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건데 차별이 없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다. 세 번째로 차별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구해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찾는다. 구한다 그러죠. 구하기 위해서는 찾아다녀야 돼. 의의가 어디 있는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어려워지려면 의의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를 갈급해 한다. 의를 목말라 한다. 의를 추구한다. 의를 찾는다.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로워질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야 되고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에 대해서 배고파져야 돼.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이 시장기를 느껴야 되거든.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이거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배부를 수 없어. 왜? 시장기가 없는 사람은 안 먹을 거니까. 목말라함을 느끼지 못하면 물을 안 마실 거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오지요. 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그래요. 예, 내가 의로울 수 없지만 의로울 수 있는 조건에 내가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마치 방탄조끼와 같은 의를 입어야 돼. 이거 입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가 아니고 입는 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방탄조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때문에 정죄가 되었다. 그 얘기는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담이 죄인이니까 모든 태어나는 갓난애도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 죄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애들이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죄인은 아니에요. 왜? 아니,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거든요. 범죄 안 하면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처음에 둘이 있어요. 가인하고 아벨. 분명해야 돼. 가인하고 아벨인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가인은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이에요? 왜 똑같은 자식인데 가인에게는 그 죄인이 될 수 있는 성정이 주어졌고 아벨에게는 죄인이 될 수 있는 성정이 안 주어졌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정이 주어졌어. 똑같이 주어졌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가인은 죄인의 길을 선택했고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조금 주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은 뭐예요? 농사꾼. 아벨은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아담 아버지한테 태어난 두 아들이 각각 원죄를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냐고.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뭐 어떤 사람은 가인은 곡물을 바쳐서 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렸어. 가인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다 그러는데 구약 시대에도 곡물이나 과일도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피 흘리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억지 해석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자,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하는 것.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요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예배니까 아무리 멋있게 잘해도 안 받으시죠.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아니, 믿음 없이 제사 드린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얼굴 색깔이 싹 바뀌었어. 보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싹 바뀌었어.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표현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얘기거든.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으므로 받지 않으신 건데, 그렇죠? 얼굴 색깔이 싹 바뀌었어. 분했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지. 왜?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 그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모습, 얼굴이 싹 바뀌었어. 분해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변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제물을 똑같이 가인도 바치고 아벨도 바쳤는데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 아벨은 믿음 있는 제사, 믿음 있는 제사를 아벨과 함께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자, 믿음이 없는 가인은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가인의 제물도 당연히 안 받으셨죠. 분을 내고 얼굴이 확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야, 선을 행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네가 스스로 알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착한 행실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라. 그 다음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보시라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잘 보셔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죄가 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원죄에 관한 얘기가, 원죄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했으니까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죄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갓난 어린아이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도 줘야 된다. 이런 교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은. 왜? 여기 보시라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똑같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믿음 없는 가인은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 믿음이 있는 아벨은 받으셨어. 당연히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이 기억나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립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랬거든. 그 얘기는 네 방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와서 엎드려져. 그 얘기를 들어오려고 찬스만 있으면 들어오기 위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행위, 선행을 할 수 없으니까 죄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야. 들어오려고. 지금 나를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원죄 때문에 그러느냐? No!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려라. 누가 다스려요? 본인이. 가인 스스로 죄를 다스려야 되고 아벨도 스스로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한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가인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벨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가 된 거예요. 선행이 된 거라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였고 이것은 악행이었지. 믿음이 없으니까 악이에요. 가인의 제물은 선행이 된 거고. 왜? 믿음의 제사였으니까. 그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받으신 거고.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만 기분 나빴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 그것은 곧 믿음의 제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이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예배.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공중 예배라고 그래요. 많은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예배를 공중 예배라고 그래. 또 하나는 생활의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바울은 그것을 living sacrifices, 생활의 예배. 사는 것도 예배예요. 크리스천다우게 살아야 돼. 물론 공중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삶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공중 예배 일주일에 한 2시간만 모여서 믿습니다. 자꾸 돌아가서 세상 살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사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선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인 같은 예배라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그러한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니까 선행을 하지 못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고, 문 앞에 엎드러져 있던 죄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은 살인자가 됐죠. 아벨은 희생자가 됐고, 그러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죽었지만 여전히 아벨의 믿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희생자가 되었어. 그러면 아담의 죄가 물려받았는데 왜 가인에게는 아담의 죄가 물려지고 아벨에게는 물려지지 않았죠? 가인은 물론 아벨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정은 물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지. 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벨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죄를 다스렸어. 그러니까 아벨이 의인이 되고 가인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갖지 않은 차이죠. 그러니까 원죄설의 교리는 잘못된 거야.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짓지도 않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내 조상의 죄를 내가 물려받았다고? No.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 뭐가 돼? 칭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함을 얻는 거거든. 그러면 안 그러려면, 믿기 싫으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죄를 전혀 안 지으면 돼.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어거지같이 들리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안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지. 죄 안 지으면 된다니까. 죄 안 져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냐면 원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원죄는 없어요. 물론 원죄는 있지. 그렇지만 그것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라고. 이해되시죠?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죄가 너를 잡으려고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네가 죄를 다스려. 못 들어오게 막아, 그 얘기거든. 다스려라. 못 다스리다 보니까 가인은 결국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희생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벨이 죽었지만 살아서 그 믿음이 얘기한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상당히 참 용기가 되고 뭐 신나는 얘기 같죠.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바친다는 얘기거든. 제공한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바쳐?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라고. 본인의 선택이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거든, 보통.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 되잖아,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 게 아니지. 다 받으면 돼. 그런데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자,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선물이라고 그래, 보통. 안 주시면 못 받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줘. 누구에게나 다 줘요. 그걸 아셔야 돼. 차별을 두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를 얻는데 차별이 없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선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골라서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가 은혜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밧줄을 던져줬다. 구명줄을 던져줬다. 잡는 것까지 해주신다?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믿음이 같이 일해야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잡는 것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억지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영어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더 확실해요. By grace of God. 은혜로 구원되는 거야. 그런데 through faith거든. through faith.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도 안 되지. 은혜와 믿음이 같이 일을 해야 돼.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믿음은 본인에게 속한 거야.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에게는 주시지 않았고 아벨에게만 주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하나님이지.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그 모순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오해이지 성경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릴 수도 있다. 누가?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느낌이 없어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악마가, 사탄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악마가 한 것이야. 그럼 나는 어디 갔어? 나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영어로 보면요. 이거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을 때 but you should rule over it 그랬습니다. rule over. 통치하라. 네가 컨트롤하라. 네가 다스리라. 그거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거야. 다스릴 수 없는 걸 다스리라고 그러시지는 않지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의의 흉배를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입은 건데 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건 차별이 없으니까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실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칭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칭의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분명하죠? 오케이. 로마서 5장 18절. 자, 로마서 5장 18절. 하나 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엄격하게 자세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문제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배울 수 있고 죄를 배워서 짓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담, 첫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르렀으니까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의로 이루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의인이 된다. 자, 고린도서 15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칭의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공로로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의의 흉배를 입은 것과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탄조끼를 입은 거야. 우리의 영혼의 방탄조끼. 자, 방탄조끼는 내가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내가 착용을 해야 돼요. 내가 벗어버리면, 즉 믿음을 포기하면 방탄조끼 벗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탄조끼는 입으라고 제공되는 거고 입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벗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부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방탄조끼, 의의 흉배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